오늘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교회 생긴 이래 강사가 질의응답으로 계속하는 이런 거는 처음이지 싶어요. 근데 이게 더 은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현실적인 아픔을 그렇게 또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청년들은 연애나 성이나 그 당면 문제들을 그렇게 물어도 되고 이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저건 누구 질문이지? 이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질문이냐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저 경우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저렇게 아픈 사람이 또 있네.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거 물으면 누군지 내가 다 들킨다. 그래서 아무도 안 묻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대략 파악을 좀 잠깐 그래도 어쨌든 먼저 질의응답을 끝내고 제 예상보다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4개, 3개 그래서 거의 10개쯤 됩니다. 그래도 10개 요걸 풀고요. 또 손 들고 질문하는 분도 한 10번, 5번에서 1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또 손 들고 또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제가 이 정도 숫자면 한 20분? 20분 마지막에 강의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 요거 오늘 질의응답이 거의 1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강의 20분 이렇게 해서 3시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네. 첫 질문 셉니다. 제가 미리 안 보고 금방 받아가지고 충격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혼 후에 속궁합이 안 맞으면 어쩌랍니까?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기 싫은데 괜찮은가요? 이분 혼자 지금 6개쯤 있어요 아직. 그리고 어쨌든 다 풀겠습니다. 차례대로 왜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하는가? 먼저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혼전 순교를 이전에 혼전 순교는 일단 성이잖아. 이제 성이 뭔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이. 핵심 성은요 놀랍게도 전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같은 단어인데 요걸 성관계할 때 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이 단어가 무려 1700번 넘어요. 안 놀라시노? 이게 성경 전체에 야다와 기노스코 부부가 성관계해서 하나 되는 이 단어가 17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성은 더럽다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디에도 공통으로 썼을까요? 부부가 성관계할 때 쓰고 또 동일한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몸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영으로도 알다. 이걸 전인격적인 교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전인격적인 교제의 원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영원히 우리 천국 가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이유가 부부가 성관계로 싹 다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하게 하나 된다. 이게 성의 핵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 속에는 영적이고 혼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적이고 싹 다가 있어요. 싹 다 섬긴다, 하나 된다, 친하다. 이게 성인데 이렇게 아는 크리스찬들이 잘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는 성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만 주셨어요. 첫 번째 대답은 부부에게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난로는 불이 난로 안에만 피어야 되죠. 왜 난로 안에만 있어야 된다? 깝깝하거라. 커튼에도 붙고 좀 이러면 좋구만. 어떠세요? 커튼에 불 붙고 이러면 여유가 있죠? 이런 거 똑같아. 혼전성학이 왜 하면 안 되는데요? 그 단어입니다. 부부 안에 갇혀 있어야 이 불은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생거를 익히고 맛을 있게 하고 추운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고, 이게 성의 역할이라고. 부부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야다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런데 부부가 아니다 그러면 날로 바깥에 커튼도 태워도 돼. 이게 옳아야 돼. 근데 커튼 탈 때 위험한 게 하나 있죠. 커튼만 딱 타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거다 이제 그것도. 그래도 위험하진 않잖아. 커튼만 탄다는 보장만 있으면 엄청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아. 커튼 바꿀 때 좀 한 번씩 태우고. 근데 커튼 타는 순간 어떤 게 위험해요? 사람이 죽어요. 이게 성의 위험함이야. 다시 말하면 첫째는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왜곡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커튼을 태울 때 안에 생명도 죽는다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부부 말고 성관계 하는 순간 혼전 성관계든 혼외 성관계든 동성애든 부부 아닌 모든 성은, 짐승과의 수관이든 모든 성은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마지막에는 죽어요. 육이 마지막에 죽는다는 걸 알려줄까요? 혼전 성관계 한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성관계 할 때 성적인 즐거움도 줄어든대요. 이게 더 충격적이지 않나? 다시 말씀할게.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면 좋아요. 혼전 성관계를 했단 말은 성을 밝히죠. 성을 되게 좋아하는 거 맞잖아. 나쁘다 좋다보다 성을 밝히는 걸 맞잖아. 그러면 결혼하면 더 자주 해야 될까 이가 맞죠? 맞다고 좀 해줘요. 아니 식당에 가기 전에 배고파. 그럼 식당 가서 집에서도 잘 먹어. 그러면 식당 가서도 잘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마찬가지야. 혼전 성관계를 할 만큼 성을 좋아한다는 말이야 이가. 이게 나쁘다 좋다보다. 그러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돼요? 마땅히 성관계도 되잖아요 부부는. 그러면 더 자주 해야 되죠. 근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섹스리스 국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한대요. 안 놀라시네. 그렇게 성을 밝힌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배우자와는 성관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끼리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성이 어떻게 전락했어요? 부부에게 따뜻하게 난로는 늘 데펴주는 게 좋잖아요. 부부 간에 성도 안 즐거워지는 거야. 왜? 금지한 것이 자극적이어서 재성으로 금지한 것이니까 자극이 돼서 흥분이 되는 건데, 부부는 하라고 하잖아. 하는 게 더 좋은 거라. 그러면 막 성욕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바리맨 알죠? 요거 앞에서 왜 옷을 확 벗고 이런 애들 있죠. 어른 중에도 있거든요.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바바리맨이. 그래서 제가 상담 케이스 중에 바바리맨이 부부와 성관계 되게 하겠죠. 요거 앞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성을 밝히잖아. 부부간의 성관계 거의 안 해. 이건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다시 얘기하면 혼전 성관계가 결혼 후에 진짜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켜버리고 즐거움도 떨어져 본다는 걸 알고 있는 순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혼전 성관계 하면 왜 나쁜데, 이러기에는 결과 자체가 안 좋은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할 때는 안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리타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또 하나가 기노스코, 그 다음에 야다, 이 단어 말고 수관한다, 동성애를 한다, 바람을 피운다, 요럴 때 남의 사람과 성관계한다, 이런 거 할 때 음란하다, 요런 단어가 성관계에서 다르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요 두 단어 말고 쓰는 단어가 바로 샤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부부의 성관계를 now라고 번역해요. 영어로는 안다, now. 부부의 성관계를 섹스를 하지 않고 성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부부 성관계를 섹스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 아닌 성관계는 다 섹스입니다. 영어로 섹스. 근데 영어로 부부는 now로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안다 할 때도 영어 성경에 보면 now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섹스는 아까 제가 영이, 혼이, 육이 전부 다 하나 된다 했잖아. 근데 이 섹스는 몸만 하나 되는 거를 섹스라 그래요. 영도 없고 영은 상관이 안 되고 마음도 정서도 통하지도 않고 몸만 하나 되고, 몸만 하나 되는 거는 짐승과 짐승이 성관계할 때 몸만 하나 되죠.
짐승이 누가 마음을 줍니까? 짐승끼리 하는 거는, 짐승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입장에서 짐승을 생각하니까 짐승을 모독한다고 하는데, 개는 그 말 듣고 모독이 안 돼요. 모독이 안 된다는 제가 증거를 말해볼까? 개는요, 자기 배우자가 딴 개하고 성관계 하는데 열을 안 받아. 느낌을 아셨어요? 왜? 개는 즐거우면 그게 다기 때문에. 배우자가 딴 거하고 하냐 내가 남의 배우자 건드면 안 된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섹스예요. 근데 그래서 부부에게 섹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타락입니다. 위험합니다. 부부는 섹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혼전성관계는 부부 아니잖아. 섹스입니다. 이걸 원어로는 샤카브라고 해가지고 간음하고 같은 짐승과 수관하는 것과 단어가 같아요. 이게 영이 없고 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이 이만큼 좋은 거면 섹스는 일부 몸만 좀 좋은 거 요것만 하고 나머지 혼과 육은 전부 다 타락이에요. 안 좋은 것만 더 많은 거야. 이렇게 해서 성을 딱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초중고에 성교육도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성 전문 강사 자격도 있어서. 그래서 가면 충격적인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성이 너무 금지 위주로 성교육을 금지 위주로, 그리고 안 좋은 거 위주로만 자꾸 하지 마. 교회도 마찬가지. 성관계를 부부조차도 안 하는 것 쪽으로 지금 가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 하나님은 부부는 성관계를 더럽다고 본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성관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그 고민 안 했죠. 그 제가 대신 고민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가 하나도 없죠. 그때도 뭘 했다가? 성관계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부부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는 양쪽의 거룩이 필요해요. 부부의 성은 오히려 누리시고 협의하고 더 아름답게 기뻐하고, 반대로 부부 아닌 혼전이나 혼외나 모든 성은 다 차단하고, 이렇게 성적인 완벽한 거룩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뭔가 부부의 성도 타락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금지만 다 하고 막 이렇게. 요게 이제 성적인 질문에 요걸 설명을, 제가 질문은 짧게 했지만 답이 좀 길었습니다. 깔끔하죠? 네. 그 다음, 결혼 후에 속공합이 맞지 않는다면 정리를 딱 합니다. 속공합은 맞고 안 맞고는 세속적입니다. 속공합은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성은 영혼 육 전부라 그랬죠.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마에 뒤에 있는 뇌가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인간의 성관계를 관장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척추에서 용골, 척추 이런 쪽에서 본능이에요. 성관계를 뇌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관장하기 때문에 배우자 아니어도 재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성폭행 당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몸이 제일 중요한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전두엽은 사람을 사랑할 때 사용되는 뇌입니다. 공부할 때 쓰는 뇌입니다. 전두엽이 전부.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전두엽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과 상관되는 건 모든 것, 고차원의 생각도, 창의성 이런 다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작동하는 게 바로 성입니다. 부부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아내가 저 남편하고 성관계하고 싶다 이렇게 몸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칭찬해주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전두엽이 작동해요. 그러면 온몸이 성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신비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비아그라라든가 성테크닉이나 또는 야한 걸로만 인간은 절대로 성흥분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궁합 이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인간을 짐승과 같은 걸로 본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 맞다고 해도 10% 20%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전두엽을 만족하는 게 성적인 즐거움이야. 그게 뭐냐? 존중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겠다. 저 사람을
더 바람직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와 성관계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평상시에 다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밤에 성관계 하자 할 때 아내가 몸이 다 성모드로 바뀌어줘요. 이게 인간의 신비예요. 그래서 속궁합이라기보다 마음, 영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만 몸이 마지막으로 딱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차원적인 거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속궁합은 정리가 됐죠. 야, 이 질문은 진짜 드물게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를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분이 연애와 결혼을 정리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연애한 사람 중에 결혼하겠죠. 연애를 한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연애한 사람 중에는 결혼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연애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지만 결혼하면 큰일 날 사람과 연애하면 더 큰일 납니다. 아주 깔끔하게 내가 답했어. 다시 말하면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결혼 안 할 수는 있다고. 근데 혹 결혼하면 큰일 날 뻔한 사람과는 연애도 원래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따로 결혼은 따로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것은 인간의 유물론으로 전락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혼해도 괜찮을 사람일 것 같아서 연애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안 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근데 결혼하면 큰일 날 사람인데 연애는 따로 한다. 결혼 안 할 거니까 연애를 한다. 이 말은 내가 즐기겠다는 뜻이에요. 즐기면 삶의 요소 중에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즐김이 목표는 아니라고. 예, 놀라운 거죠. 행복도 목표는 아니에요. 즐김과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좋은 거룩과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기처럼 다가오는 게 즐거움과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잔치에 즐거움도 있잖아요. 근데 즐거우려고 결혼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런 게 그래서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이제. 그리고 연애와 우정의 차이를 또 아셔야 돼요. 연애 전 단계가 필요한데 청년부 잘 지내는 분, 친구와 많은 친구와 잘 지내는 사람, 엄마와 친구하는 자녀, 아빠와 친구할 수 있는 이 자녀가 우정의 단계가 탄탄합니다. 우정의 단계가 탄탄한 사람이 정말 괜찮은 친구 같은 애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별로 없고 교회 청년부도 별로 안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애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착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납니다. 관계 중독. 그러면 하나님에게 바라는 걸 이 애인에게 바라는 나쁜 이상한 관계가 되고 이 반대쪽에서는 숨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애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불이웃돕기 하고 있다. 한쪽은 불이웃돕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 복지사업을 하는 이 사람이 지칩니다. 연애는요 친구랑 하는 거야. 우정에 같은 급하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노숙자를 도와주는 거지 연애하지는 안 하죠. 제가 비유를 너무 세게 했는데 노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노숙자랑 연애하지는 않는 건 정상이잖아. 도와주는 거지 연애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불쌍해서 하면 안 된다고. 자, 이제 연애 결혼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결혼은 하기 싫은데 이 단어 속에 또 하나가 아픔이 느껴져요. 저는 아픔을 느끼는 은사가 있잖아. 그게 상담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기 싫다는 말은 이분 속에 첫째 부모가 싫어요. 부모가 좋은데 결혼하기 싫다가 거의 없어요. 부모에게서 안 좋은 결혼을 모델로 본 거야. 그래서 결혼 싫다는 말은 부모 싫다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상담 사례가 너무너무 30년을 상담했잖아. 결혼하기 싫은데요. 근데 나는 부모님은 너무 좋아요. 부모님과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만 결혼하기 싫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질린 거예요. 결혼에. 그래서 이분이 다른 것보다 부모님이 나쁘다 좋다보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분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위험하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과 잘 지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친구들도 많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혼자 살고 싶다. 이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맞습니다. 혼자 살아도 됩니다. 반드시 꼭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결혼해도 잘 살 사람이 혼자 살아라고. 근데 사람이 너무 싫어. 다 귀찮아. 애도 귀찮고, 그래서 자식 되기도 싫고, 막 배우자 짜증난다, 막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은 혼자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위험합니다. 똑같이 위험해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냐 아니냐 내 죄인데 한 지금까지 10명 정도 검사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상담에. 그것 때문에 상담 오진 않는데 10명은 왔어요. 근데 10명 전부가 치료를 받았어요. 독신의 은사가 아니고 치료를 받았다고. 관계 깊이, 대인 깊이, 그 다음에 자존감 낮음, 부모에 대한 분노 등등을 치료를 받았다고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는데 혼자 살고 싶다. 성욕이 없고 풀타임에 사명이 있고 성욕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성격도 좋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하고 데이트 한번 했으면 그런데 나는 혼자 살고 싶어. 그 사람은 괜찮다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 한 분의 질문은 이분 축복합니다. 진짜 이분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거 아세요? 이분이 대표로 질문을 너무 잘하셨어. 한 종이에 6개나. 와, 저는 한 종이에 1개 하라고 했는데 엄청 많이 했어 지금. 다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됐죠. 근데 아이는 갖고 싶지 않다. 여러분, 첫 번째,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그 정서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육아가 힘들고 스트레스도 되고 힘든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다 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맛집 찾는 것도 힘들지 않나? 그러면 굶어야 되지 않나? 근데 맛집은 왜 힘들어도 찾으세요? 뭔가 충격을 받으셔야 돼, 이런 질문. 다시 말해,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맛집과 같아. 찾는 거 키우고 고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2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 철이 안 든 자신을 제일 점검을 잘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가장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내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부모 대모를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진짜 그래서 자녀를 키운 부모야말로 가장 철이 많이 들어요. 저는 자녀 키우는 부모를 대학원 10개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거예요. 이분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복은 내가 대학원 10개 효과 크죠? 그 정도 철학이 생겨요. 자녀를 키우는 순간 대학원 10개랑 맞먹는다. 그러면 박사 한 5개랑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와. 그다음 그러니까 성숙해진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까 탕자 비유를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자식 키워본 부모가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쩌릿쩌릿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내 새끼 죽는 것보다 내가 빨리 죽는 게 낫지. 이거 자식 안 키운 사람은 모릅니다. 애간장이 다 노스 블랑크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장이 다 뒤틀어지는 거, 이거 아버지 대신 부모가 자식 안 키워보면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의 보약을 사는데 안 아깝더라고요. 이기적인 저도 아들 보약 사는 거는 하나도 1도 안 아까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약을 짓는데 어머니 지금 급하게 아픈 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약을 하기 싫다 이런 거보다 그래 해드려야지. 근데 어머니 지금 되게 안 아픈데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뭐 그래가지고 꼭 보약 필요 없는데 제 아들도 필요 없거든요. 되게 아픈 거 아파서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제 아들은 짓는데 안 아깝지? 이유가 없고.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진짜 철다선이 없구나. 우리 어머니는 내가 전부였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내 자식은 내가 전부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불쌍하다. 이 자식을 전부로 사랑했는데 자식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귀찮기도 하고 아프면 막 성질 나기도 하고 자식은 아프면 성질이 안 나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거 자식 키워봐야 알아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말로 배우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차.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이론으로는 안 돼요. 자식을 키운 부모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 부모구나.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생깁니다. 자녀를 키우는 순간. 그다음에 결정타라. 제 지상 명령을 이룹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어떤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1차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잘 낳아서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2명은 본전이다. 2명 놓는 거 최소한 2명은 놓자. 이렇게 말하고요. 3명 놓으면 플러스가 많이 붙었다. 그래서 3명은 많이 건하는데 기본 2명. 왜? 둘이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안 했다 해서 좌절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애를 못 낳았다든가 이걸 정죄하진 않아요. 근데 애를 많이 놓을 수 있는데 일부러 계속 안 놓고 있는 거. 또는 결혼하기 할 때 애 놓기 싫어서 결혼 안 해보고 이런 거는 이 3가지를 다 놓쳤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한 거하고 비슷하다. 애 놓기 싫어서 결혼 안 한 것은 좀 걱정됩니다. 결혼했는데 사정이 있어 애를 못 낳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셨죠? 다음. 부모님과 자녀가 건강하게 서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정서적, 경제적, 진로 결정, 결혼, 부모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것이라서 반대하는 것. 여기서 질문이 매우 이렇게 복잡한데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할게요. 분류를 해야 되겠다. 부모님과 분리되는 방법, 건강하게 분리되는, 독립되는 방법, 그 다음에 결혼, 부모가 반대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모님과 분리하는 방법이 그래서 결혼식 때 부모를 떠나 입장합니다. 결혼식 때 부모를 떠나 입장한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부모가 된다는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부모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믿고 달려가는 거야. 부모를 싫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부모를 의지하고 평생 젊은 시절 살았듯이 어린아이에 이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야. 부모님은 여전히 잘 도와주시고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입니다. 이게 독립입니다. 영적 독립.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이런 거 부모 도움 없이 다시 말하면 부모 말고도 다른 사람의 컨설팅이 없이도 영적 홀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 여기 청년들인데 교사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영적 독립을 매우 잘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절대는 아닌데 청년인데 벌써 교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야? 누구 도움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영적 독립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는 청년을 애인으로 삼으면 대박이 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청년인데 애도 안 낳는데 부모도 아닌데 부모처럼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철이 들어있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그분은 건강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중에 청년들 손 드세요. 빨리 손. 이분들은 비싸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어이구. 야, 결혼 배우자감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장담한다. 이거는 보장을 합니다. 이미 이타적이지,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 아니야. 개인 중심이면 그거 안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못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희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러면 이분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희생 잘하실 분이라고.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대박 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매들 2부만 있었는데 총각 청년들은 눈여겨봤죠? 누군지. 부지런히 대시하시기를 바라며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금보다 귀한 자매가 2명이나 요즘 확실하게 사랑의 교회에 계십니다. 다음 영적 독립 됐죠?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인 거는 부모인데 돈을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는 결혼 당일날 돈 드는 거는 사정 따라 부모님이 좀 대줄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거조차도 자기가 다 독립을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직장도 힘든 판에 결혼 다 된 게 쉽지가 않아. 원래는 그렇다고. 그러나 그거 정도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게 옳다는 건 아닌데 받아도 되는 여건은 맞다고 봐요. 너무 힘드니까 청년들이. 옳은 건 아니더라도 조금은 옳다 이렇게 보는 게 결혼 당일날 도움 받는 것까지는 집을 구할 때 일부 전세비를 부모에게 조금 지원받는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안 하면 더 좋고 대신 결혼식 끝나고 집을 딱 장만한 후에 그걸 내 집 아니더라도 월세, 달세, 전세 뭐 이런 거라도 내 집이라고 그러고 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부모인데 손 벌리면 큰일 납니다. 이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사 가는데 더 큰 집으로 가는데 모자립니다. 엄마 돈 주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정 따라 부모의 돈 빌릴 수도 있죠. 그건 반드시 진짜 빌리세요. 이자만 빼고 원금이라도 그리고 10년이나 15년 거치 부모님이 돈 별로 없을 때 원금하고 해서 용돈 개념이 아니라 진짜 돈을 많이 해서 갚아가야 돼요.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가 자녀 뒤치까리 하다가 부모님이 서글프게 못 사는 일은 자녀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결혼식 때 부모 떠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서적 독립입니다.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인데 꼬질러주고 일러주고 막 헤어질까 싶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뚜껑 열려가지고 왜 하나 이러고 이게 부모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요 싸울 수는 있어. 그거는 부모 떠나도 싸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부 싸움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싸워서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는다든가 또는 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금식 기도하면서 해결한다든가 이런 건 자기가 해결하고 있잖아. 그러면 독립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인데 전화해가지고 부모가 대신 걱정하는 거 이거 심리적으로 부모를 못 떠난 어린아이입니다. 이걸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어덜트 차일드 해서 전부 어린아이가 아니고 전부 어린아이는 발달장애고 부분 심리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은 부모를 심리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만이 배우자와를 열받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혼의 깊은 뜻이 이렇게. 이분의 질문은 오늘 이분 진짜 상 줘야 돼요. 이분 때문에 오후 세미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와, 이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노. 그러니까 이분 보고 여러분 흉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질문이 많노 이러면 안 돼요. 대박. 와, 아마 느낌상 이쪽 동네에 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자, 정리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무조건 결혼하지 마세요 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대할 때 믿지 않는 부모든 믿는 부모든 일단 부모가 반대하거든 한 달은 정지하셔요. 한 달은 멈추라고요. 연애를 진도 나가지 말라고. 왜? 부모가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부모가 반대할 때는 자식을 부모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자식이 잘 사는 걸 제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결혼을 해서 왠지 불행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 부모가 거의 대부분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모 의견을 따르는 거는 마마보이야. 결혼할 때니까 어른 맞잖아. 민증 나왔고. 그래서 부모 말대로 무조건 해라. 그건 아니야. 근데 부모가 반대했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거 법입니다. 법칙이에요. 내 의견하고 부모 의견은 같은 라인에 두라고. 그러니까 부모 말이 더 중요하다는 아니야. 근데 내 의견만큼은 부모 둘이 합했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부모를 떠나 이 말은 결혼 전에 결혼을 정할 때는 부모가 내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와. 그런데 아빠는 반대하는데 엄마는 찬성한다. 그러면 내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 간단하죠.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반대해. 그러면 내 의견 정지입니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이 반대하는 거는. 내만큼 중요한 반대라. 내가 아무리 옳다라도 부모가 반대하면 제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점수화를 했어요. 부모를 5점으로 봐요. 저는 엄마 5점, 아버지 5점, 그리고 본인 10점이야. 점수 딱 비율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10점짜리 제일 중요한 거야. 결혼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5점은 돼요. 둘 다 하나씩. 그래서 둘 다가 반대한다. 그러면 이 10점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로죠. 그 다음에 3점짜리가 있습니다.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3점짜리 젊은이 바로 박명수 목사님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전도사님, 다 공통 3점이에요. 그리고 2점짜리가 있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임원들, 찬양팀, 이런 분들이 영적 리더잖아. 이런 분들이 2점짜리입니다. 그러면 몇 번만 물으면 점수가 내 점수, 엄마 한 사람, 목사님 내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안 돼요 하면 마이너스 몇 점? 3점. 그러면 부모가 다 반대하고 나는 지지. 그럼 제로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3점 갔죠. 아직 2점 몇 명 있죠. 3점은 저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도 돼요. 전도사님 교회 다 알잖아. 자기도 다 알고. 또 아니면 몰라도 딴 사람 사귀는 다른 교회 사귀는 사람과 설명해. 근데 그 전도사님이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이 약간 어두워. 여러분 목회자들은 안 됩니다. 이 말 잘 안 합니다. 지금 박명수 목사님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목사님 10분 중에 9분은 잠깐 멈추고 계세요. 안 됩니다. 말을 차마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1초 안에 답을 안 하거든. 반대라는 걸 아시면 돼. 그걸 굳이 듣지 마시고. 전도사님인데도 내가 누구 사귀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이 1초 동안 말이 없어.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지하고 멈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청년 임원들 중에는 다 하지 말고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 찬양팀 리더 정도, 몇 사람 요즘 2점짜리가 3개 합하면 목사님보다 앞서요. 그래서 요사한테 물어요. 그러면 점수가 계산이 다 되죠. 근데 확률적으로 부모가 다 반대한다. 그러면 목사님도 반대할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삼손을 부모가 반대했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때 부모가 반대했죠. 삼손은 저를 만났었어야 돼요. 제로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삼손은 옆에 있는 다른 영적 지도자에게 물었으면 지지했을까 또 반대했을까? 반대했을까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지지하고 모두가 반대해.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런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불행이 보증됩니다. 와우. 자, 이 질문 됐죠, 이제? 부모가 반대할 때. 깔끔하다. 근데 이런 경우 예외가 있겠죠. 부모가 둘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은 지지. 또 뭐 다 지지. 전도사님도 지지하고 축하합니다. 잘해보세요. 그러고 막 이래. 그러면 부모가 10점인데 여기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웬만하면 다 통과야. 그러면 부모가 불신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맞아요. 요거는 근데 부모가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교회 웬만한 사람 리더는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만큼 결혼은 자기가 결정하죠. 근데 그거와 퉁칩니다. 부모는. 그래서 그걸 마지막 결정할 때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 이 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는 10점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5점입니다. 둘 다 합해도 자기가 15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와, 이 신비를 아셔야 돼요. 근데 결혼 전까지는 부모가 합하면 10점입니다. 그래서 부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 이번 질문 덕분에 막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제가 우와, 뒤에 10개 있어요. 네, 다른 거 하고 요거 마주하고. 오늘 강의는 없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답하는 질문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분 진짜 축복합니다. 이 질문 쓰는데 며칠 걸린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꼭 기독교인을 만나야 됩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신 연애는 왜 안 됩니까? 첫 번째,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불신 결혼은 성경 전체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 거느르는데 700명이 첩이 700명인데 전부 다 안 믿는 여자야. 그런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상 성전을 700개나 지어요. 솔로몬은 마지막은 다윗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은 망한 왕으로 딱 정리해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망한 왕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다윗의 언약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다윗은 중간에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은 승리한 것으로 딱 정리하십니다. 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사기에도 보면 전부 다 우상 여자를 만나는 걸 통해 전도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전부 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면서 타락을 전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점령하고 나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뭔지 알아요? 불신결혼이었어요. 여자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믿으면 지금도 실존하여요. 여자가 불신자고 남자가 신자일 경우 남자가 예수를 믿는 확률이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가 불신자인 것보다 월등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영향을 더 받는다고요. 그게 성관계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자는 남자와 성관계 안 해도 살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 안 하면 못 삽니다. 8배로 남자는 성이 여자보다 중요합니다. 그거는 타락에서가 아닙니다. 남자의 성취욕이 남성 호르몬 자체가 성욕으로도 8배로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청년들인데 여쭈고 싶어요. 지금 말빨이 엄마가 세요? 아빠가 세요? 아빠들이 다 약할 거야. 지금 다 불쌍하게 보일 거야 아빠가. 예. 솔로몬도 똑같았다고. 사사기의 사사들도 다 똑같이 타락했다니까. 여자의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안 믿는 아내 왕비를 얻었으면 우리나라 왕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그 후손들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왕비니까 우리나라 법을 좀 따라줘요. 그래서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게 정상이죠. 정상이다 해주세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핍박하고 특공대 조직해서 아합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마누라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 무서운 경우가 안 믿는 아내를 만났을 때 여자가 바뀐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남자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연애하고 싶은데 꼭 기독교인을 만나야 되냐? 타락을 하게 될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에 보면 믿는 배우자를 안 만나고 불신 연애를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면 갈게 그러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확률이 50%가 안 되고 40%쯤이래요. 잠깐 통계를 내볼까요? 여러분 이 비행기는 저가 항공보다 쌉니다. 제주도 가는데 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지죠? 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대신 이 비행기의 약점 하나는 조그만한 약점이 하나 있는데 10대가 뜨면 한 6대는 공중에 폭파합니다. 타시죠? 싸니까 탄다 손들어. 아무도 안 탑니다. 중량 경고합니다.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게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결혼할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가 너무 고달픈 삶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전도의 방법으로는 잘 일반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죽하면 이 말을 했어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자를 두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참 혹 그 남편 예수 믿을지 알 수가 없으니 잘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혹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아세요? 바울은 알았어요. 믿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 길을 가는 삶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불신 배우자와 사는 불신자도 불행한 거 아세요? 주일 되면 제가 잠깐 이렇게 장로님께 여쭤볼게요. 그냥 남자로서 신앙인 말고 아내가 당신이 남편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불신 남자라면 보통 다 신앙 좋다고 느껴져요. 광신도라고 느껴져요. 이제 미친 개이처럼 보이죠. 아니 남편이 되는데 예수가 남편이래. 그럼 미친 거 아이가 저거.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다 변심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면 교회 갈게 안 갑니다. 대부분 다 안 갑니다. 왜? 열받으니까. 왜 내가 남편인데 예수가 남편이냐고. 자, 자매님들 물어볼게요. 여기 예수가 남편 맞죠? 왜 대답을 왜 시원찮게 하냐. 예수님이 영원한 남편 맞죠? 이거 안 믿는 남자가 이해할까요? 미쳐도 할걸? 맞죠? 자매들도 그럴 것 같지? 그래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 말을 잘해야 돼. 그걸 깔끔하다. 오늘 막 안 했으면 오해할 뻔했어.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최소한 다니는 사람과 하세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는 사람과 하시라고. 자, 두 번째, 여기가 남신랑 될 사람과 남신랑 될 사람이 뭐고? 어쨌든 다 읽어볼게요. 이 멘트가 특이한 멘트가 남신랑 될 사람과 저 둘 다 교회를 다닌다. 남자가 근데 그냥 신랑 될 사람과 하면 될 낀데 남신랑 될 사람과 이래서 깜짝 놀랐네. 신랑 될 남자와 신부 될 저 둘 다 교회 다닌다면 이 말이야. 제가 의역했습니다. 다닌다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 날카롭다. 교회 결정하는 건 남자니까 무조건 여자가 남자 교회를 가세요. 아닙니다. 여자니까 무조건 남자는 여자 교회를 가세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역 마인드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자가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크게 사역을 안 해. 그러면 남자가 여자 교회로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 다음 반대로 남자가 전도사님이야. 여자는 처녀 집사님이야. 그런데 남자를 꼭 우선할 필요 있어요. 당신이 전도사 그쪽에 그만두시고 내 인도 오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해요.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덜 어렵게 하고 피해가 적은 쪽으로 둘 다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답이 달랐다 이거는. 그래서 둘이서 진지하게 협의해라. 서로 다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한다는 걸 자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센 쪽으로 합의하세요. 할렐루야. 아주 깔끔하다. 그러면 선택에도 보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이 잘생기는 걸 도와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그 나중에는 돕는 그 사람이 명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 둘 다 똑같다 이럴 때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양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거의 봉사 다 똑같다. 나도 찬양대, 니도 찬양대, 나도 교사, 니도 교사. 이러다 보니까 다 똑같다. 이러면은 한쪽이 영성이 더 좋은 사람이 조금 덜 좋은 사람인데 가세요 그냥. 왜? 영성이 조금이라도 더 부족한 사람이 옮기는 게 더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여러분 멋있어요. 와, 좋아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뒤에 약간 겁난다.
이럴 때 제 강의한 걸 딱, 설교한 걸 딱 잡고 늘어질 때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라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아, 나 이 질문 너무 마음에 들어. 첫째, 이 질문은 틀리잖아요. 바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돕는 것보다 더 많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균형 잡혔죠. 바라는 건 열이고 돕는 거는 이러면 안 된다. 반대로 많이 도와주는데 한 번씩 오늘은 당신인데 위로받고 싶어. 이거는 오히려 건강합니다. 늘 위로하려고 하면 됐어. 나는 막 초인이고 막 예수님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 돕는 거 다 남 도와줘.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나는 이 인간에게 아무 가치가 없잖아.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인데 도와달라 한 번씩 그래요. 난 당신의 칭찬이 그리워 이렇게도 해요. 그게 예수님께 그리워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으로 저는 잘 살아요. 근데 한 번씩 여보 당신에게 오늘 당신이 내게 칭찬하는 게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통해 위로하고 싶은 그것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약간 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섬기는 거는 보다 조금 더 도와주면 어떨까 오늘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살 상담 몇 건 하고 나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나 좀 도와줘요. 막 이렇게요. 그럼 도와줍니다. 그럼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살 상담 여러 개 하고 막 이혼 상담 막 엄청 하고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 집에 가지고 할렐루야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약간 로봇 같지 않나?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제 아내가 같은 급 아이가 이런 거죠. 제 아내는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아니잖아. 밥이나 해. 당신은 내인데 도울 거, 딴 거는 하나도 없어. 이거는 너무 아내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 아내도 제가 저인데 상담을 자주 합니다. 좋은 말로 상담을 자주 하는 거고요. 조금 안 좋게 하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잔소리 하더라고요. 주의야. 그래도 오늘 웃고 서로 사이 좋습니다. 그래도.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힘들어요. 이랬어요. 저거 인간적이지 않나? 어제 잔소리해서 제가 오늘 너무 기뻐요. 이건 약간 모자려 보이는 거 같아요. 이거는 좀 그래. 이분 질문 우선순위에서 중요도를 정리하시면 된다. 바라는 것보다 돕는 게 좀 더 많으면 되는 거지. 바라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바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바라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바라는 거잖아.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 또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막 굶어 뒤질라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저를 어차피 망한 인생. 대신 예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기뻐합니다. 내 자식은 굶어 죽는데 내 자식을 해서 남만 다 살리고 이거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다. 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아라. 그게 주기도문의 건강성이야. 일용할 양식을 와 기도합니까? 그게 오늘 이 힘든 거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 힘든 거 기도하기만 해봐. 그냥 힘들면 그냥 웃는 거야 임마. 미친놈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내인데 와서 따져라. 힘들다고 해라. 그게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악인을 통해서 내가 그 정도는 악하지 않는데 내인데 벌을 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 거 아세요? 하나님이 벌 주세요. 그러면 받을게요. 근데 왜 내보다 더 나쁜 놈들이 내인데 벌을 줍니까? 다윗의 시편 내용에 깨있어 이 내용이. 여러분도 이거 동의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게? 이 땀으로 일주일 금식시켜. 어디 내인데 눈을 부라리고 시키고. 성경에 이렇게 단 한 구절이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안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안아주는 내용이 생략되면요 조현증입니다. 다윗은 그러다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약간 또라이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 따지지 말아야지. 근데 이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된 거야. 인간적이야. 신앙이 부족하다 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응석 부린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안아준 거야. 그래 그래 고생 많다. 이러니까 위로가 된 거야.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와. 다음,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평생 금주해야 됩니까? 아, 술에 대한 질문이야. 와, 소주는 천박해서 안 되는데. 질문 진짜 디테일하다. 와. 와인은 고급스러워서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나 이 질문 대박이야. 와, 이 질문 상 주고 싶어. 정리합니다. 소주나 와인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덕을 끼치는 문제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돼요. 예수 안에서 다 자유하다 그랬어요. 음식이 아무 힘이 없다 그랬어요. 실제 귀신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사탄이 그 음식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다 자유한 거야. 다 가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원리로 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신앙이 약한 자가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면 죽을 때까지 내가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은 기준이 뭐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래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쪽으로 더 봤어요. 저는 술은 그렇다고 봐요. 술은 취하면 죄는 건 맞아요. 취하면 죄입니다. 필름 끄져 요거는 죄입니다. 왜 죄냐 이거 구분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술이 주인이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술이 주인 된 순간 내 본성의 그 쾌락의 주인 돼 버렸기 때문에 죄입니다. 술을 먹는 것보다 취하는 것은 죄가 확실합니다. 나머지 취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두 잔 하는 이 문제는 누구든지 내가 이걸 먹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험 들거나 힘들어하면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는 특히 미국은 덜한데 호주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잔씩 합니다. 그게 옳다 틀리다 보다 아무도 시험이 안 들어.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커피 한 잔 하듯이 위스키 한 잔 주세요. 그리고 한 잔만 먹어 3시간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대화의 커피 한 잔이야 그냥. 이걸로 취해가지고 실수도 안 하고 이걸 그냥 진짜로 음식인 거지. 이거 한 잔 먹고 그냥 3시간 이야기하고 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한 문화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한 잔만 하는 술집이 있죠? 어떠세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 자체가 필름이 끊어지는 쪽을 좋아합니다. 한 잔 하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런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일단 남들 보는 앞에서는 무조건 100% 먹지 마세요. 이거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안 한대.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그렇대요. 왜? 술을 계속 안 먹는 게 차라리 욕 덜 들어 먹는데 한 잔 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한 잔만 먹습니다. 이러면요. 진짜 욕 많이 합니다. 먹는 놈이야. 근데 한 잔만 늘 한대. 저 새끼는 좀 먹어 저거. 차라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예 안 먹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 뭐 다니까 안 먹는다. 이거까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소주냐 와인이냐 이런 거보다 결혼기념일에 집에서 부부가 둘이서 와인 한 잔 따라서 먹었다. 이게 심지어 소주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한 잔 정도 아무도 없잖아. 상처 안 받았어요. 실례를 하나 드리면 어느 한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은데 술을 담가가지고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사모님이 하루에 한 잔 주무실 때 한 잔씩 이렇게 따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드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자녀도 몰라. 저는 그 사모님이 너무 아름답다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 죄졌다 생각지 않아요.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나 일단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술은 일단 안 먹는 게 맞다.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도 안 먹는 게 낫겠지. 자꾸 먹다 보면 버릇되니까. 대신 중요한 거는 혼자서도 무슨 기념일 위주로만 그렇게 제한 좀 하는 게 좋겠다. 오늘 들고 또 오욕을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먹는 게 괜찮잖아. 그러면 소주 한 병 까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먹고
코가 빨개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사랑이 여자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혼자서 집에서 술 자시네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결혼기념일 저는 또 스테이크 썰면서 특별한 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정도는 와인을 드셔도 된다. 근데 고기 먹을 때마다 와인 먹는 거는 이거는 이미 술에 임박히기 시작한다. 이렇게 조금 약간의 더 디테일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됐죠? 와우.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실제 포도주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들까봐 그냥 포도 주스로 하는 교회도 많고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로 실제 하는 경우에도 있거든.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술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 제일 처음에 전할 때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오니까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술에 입에 들어갔다 나면 전부 다 맛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입에도 대지 말란 거야. 근데 성경에 술에 대해서 4군데 나와요. 실제로 2군데가 입에 대지 말라는 구절이 2군데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 나실인. 그리고 제사장. 입에도 대지 마라 돼 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웬만하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해놨는 거야. 와우. 그래서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결혼기념일 외에는 1년에 한 2번 막 요거 빼놓고는 막 혼자서도 안 먹고 이렇게 해 좋은 것 같아요. 다 안 먹어도 되고 물론. 다음 딱히 의욕이 없습니다. 평균치 이상으로 성실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긴 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팁이 있을까요? 자, 이번 질문은 무겁긴 한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의욕이 없는 경우는 첫 번째가 어릴 때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이게 배가 고프면 일단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거와 심리적으로도 같다. 어릴 때 엄마 아빠인데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더 행복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먹는 걸로만 안 행복하고요. 내가 더 잘 보람있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다른 욕구가 또 생겨요. 근데 계속 사랑받는 욕구만 결핍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욕구가 별로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의욕이 없다는 말은 아직 사랑의 결핍의 욕구가 이분에게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화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해결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은사를 찾으세요. 재능을 찾으시고 그걸 남기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 의욕은 회복됩니다. 근데 의욕은 회복되자, 열심히 살자 이런 걸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성령 충만. 이러면 사랑받고 싶음이 끝나, 목마름이. 그러면 이 반대쪽에 사명 감당하는 거, 이쪽이 작동이 되면 허무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양을 먹이라 할 때 허무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를 같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진도를 나가시면 허무가 사라집니다.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이 두 요소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네. 추가 질문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면 부모 나이대의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을 교회 많이 친해주세요. 그분들을 대신 많이 사귀세요. 그러면 부모를 대신합니다. 대신한다는 게 그분이 먹이고 살린다 그 뜻이 아니라 부모와 못 누렸던 그 친밀성과 관계성이 아픔이 다시 재수술을 받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아버지가 안 좋아요. 회복이 안 됐어. 근데 교회 장로님하고 친했어요. 권사님하고 다 친했어요. 제가 뭐가 극복됐을 것 같아요? 어른들 만나도 쫄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무서운데 저 어른 만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서 교회 장로님들이 나인데 너무 잘해줘. 권사님들이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 상처가 목사님 말씀한 대로 2단계로 친밀성이 회복됩니다. 근데 부모님과 화해하면서도 교회 어른들하고도 더 잘 지내면 더 빠릅니다. 이거는 당연히 됐죠?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스마트해요. 질문이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결혼 누구랑 해야 되나요? 와, 약간 훅 치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 어떻게 답해야 되나 이걸? 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본인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할 때. 둘째, 교회 청년부가 짜증 안 날 때. 그러면 결혼해도 배우자를 청년들 다 사랑하듯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누구랑 해야 되냐 그랬으니까 당신 왜 사세요? 그랬을 때 죽지 못해서 합니다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일단 낮고 분노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르이웃돕기 하지 말라 같은 겁니다. 예. 부모님 만나면 연애하기 전에 막 부모 욕만 들이퍼버. 저는 부모 욕을 안 하고요. 부모님이 이런 아픔을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애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부모가 꼭 좋지 않아도 내가 부모에게 독을 쓰고 싫어하지 않으면 돼. 아니면 부모가 너무 좋아버리든지 그거면 된 거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되면 됩니다. 그런 사람과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법, 이거 같이 됐네. 같이 됐어. 그 다음에 부모님 진로 결혼 가치관이 다르다면 부모님과 가치관이 다른 것은 자기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통해서 소원 이루려는 경향이 조금 불쌍하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가기 싫은 데를 그를 강조한다. 나는 부모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롱 진로 흥미 검사, 대학생들 이상은 무려 18쪽 A4로 분석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 의견과 내 의견보다 전문가가 내 적성을 검사한 거에 따른 고귀에 하면 부모가 설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로를 그렇게 진로 전문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부모와의 충돌 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서울의 진로 흥미검사, 스트롱 진로 흥미검사 전문가 딱 누르면요. 구마다 여러 명이 떠요. 그렇게 해서 그분 찾아가서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줌으로도 저는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메일로 적성검사지를 보내드리고 그걸 체크하시고 제인데 다시 결과가 와요. 오면 그걸 해석해서 원본도 제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요새 온라인이 좋아서 저인데도 해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난코스를 지금 12분 남았는데 12분 만에 한 개마다 1, 2분씩 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른들의 충고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일단 제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옳은 것은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고요. 안 옳다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인데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과 니는 하지 마, 내 말 하지 마세요. 부모입니까 내인데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충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거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도 안 옳은데 저분이 그렇게 충고했다 싶으면 다른 지도자들에게 한두 번 정도 여쭤보시면 객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옳으면 그분이 내 사랑해 준 걸로만 만족하시고 충고한 내용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개선됐고 이렇게 하시라. 다음 직장 상사의 강압적인 부분을 성도로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혼자서 한 20개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처음입니다. 와 이분 일단 엄청나게 저는 삶의 에너지가 좋으신 분 같아요. 어쨌든 직장 상사의 강압적인 부분은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하냐. 첫 번째 일단 상사에게는 인사를 자주 하세요. 인사 자주 하는 게 그분에게 비열하거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인사하는 거나 성경적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종을 딱 출근하자마자 지나가면서 상사들은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서 동료에게도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 평상시에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때도 잘해주라고. 제 말은 인사 잘하기만 해도 된다고. 그 정도면 안 되겠어요? 뭐 집안일을 해주라도 아니고 인사 한번 자주 해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제대로 인사하시고 퇴근할 때 제대로 인사하시고 나머지는 가벼운 목례나 이렇게 가볍게 인사만 해주면 중간에 요러면 요 정도는 직장생활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압적인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시고 반은 실제로 하시고 반은 무시하면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대들고 이러지는 마세요. 그게 더 손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 메시지로 불만이 너무 쌓일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년에 한 번 정도는 반항하세요. 매년 막 당하고 있지는 마시고 반년에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걸 알아요. 저희 부서의 과장님이 저희 과장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 액자대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좋아요. 부서에서. 그 다음에 과장님이 계셔서 좋아요. 뭐 열심히 사시네요. 충고 많이 한다는 말이 강압적이란 말은 열심히 사는 건 맞잖아. 게을러 빠지면 강압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사시네요. 좋은 말로 해주라고. 그리고 저를 발전되기 위해서 충고도 해주는 거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과장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 무서워요, 과장님. 저도 한 번씩 외로울 때도 있고요. 과장님이 부모님 같아서 그런 건데 한 번씩 저를 자녀처럼 따뜻하게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 과장님이 저인데 커피 한번 싸주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과장님 말을 더 잘 듣도록 노력은 내볼게요. 귀엽죠, 갑자기. 어떤 과장도 요 말은 녹아듭니다. 이런 멘트를 할 줄 알아야 돼. 액자 대화로 하라. 중간에 캡슐처럼 충고를 딱 해라. 아이 메시지를 하라. 내 입장에서 과장님하고 더 잘 지내고 싶은데, 저도 자녀처럼 부모님 같아서 외로운데 한 번씩 과장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 뭐 잘났어요? 에이씨, 때려쳐야버든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 메시지도 아니며 액자도 채운 적도 없고 어떤 회사 가서도 적용 못합니다. 왜? 어떤 상사가 100% 좋은 상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우. 잘하는 일은 해야 하나, 좋아하는 일은 해야 하나. 난 뭔 말씀이라고.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 자, 기가 막힌 말씀을 잘 드릴게요. 두 개가 저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잘하지 않는데도 노력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노래를 잘 못해. 근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은 난 못 불러. 안 부를 거야. 못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잘 못해도 해야 돼. 그런 것도 세상살이에 많아요. 부모 중에 자녀인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부모 중에 누가 설거지가 기쁘겠노? 우리 애가 건강한 그릇에 먹고 싶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거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감사하다.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싫은 건데 좋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 즐기라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들으면 재수 없겠지만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전교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를 거의 못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강사가 꼴찌다 와 이러면서.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요, 제가 성경 많이 본다 했잖아.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학교에 수업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목사님 좀 헷갈리고 막 국어가 은혜가 막 돼. 수학이 은혜가 막 돼. 과학이 은혜가 막 돼. 특히 처녀 선생님이 가르치면 더 은혜가 돼. 그래서 제가 과학을 올백 맞았어요. 처녀 선생님이거든. 예쁘거든. 어쨌든 그래도 총각이라도 제가 한 평균 90을 맞았어요. 처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공부에 은혜를 받았어. 공부가 누가 좋아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된다는 말이 뭐냐? 재밌어요. 즐거워졌어요. 와, 그래서 공부도 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누가 공부가 좋아하는 거냐고. 근데 그걸 잘하게 되잖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그걸 자꾸 넓혀가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자꾸 구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양을 치는 게 처음에는 싫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게 제일 좋아하는 일이 됐을 거야. 그리고 제일 잘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만나는 사람이 믿음은 없는데 너랑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라는 사람과는 지금 다니면 교회 다닐게 라고 하세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하지 말고요. 교회 다니고 3달 뒤부터 사귀자. 멋있어. 3달이면 멀리 간 겁니다. 3달이면 계속 다닌다고. 6달이면 안전빵인데 제가 이 질문한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 6달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3달로 내가 양보한 거야. 3달 마지노선입니다. 내랑 연애하고 싶어?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가. 자기 교회 데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교회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 가까운데 집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고 거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분 케어해달라고. 불신자니까. 그래가지고 3달을 잘 지냈다. 그러면 데이트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어설프게 좋은 사람보다 더 좋습니다. 내 여친을 위해 싫어하는 교회도 3달을 가준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을 제가 반대하진 않아. 그렇게 하고 결혼한 뒤에 간다는 그 부도숙배를 믿지는 마세요. 그거는 다 거의 다 안 가니까. 지금 안 가는 거는 결혼하면 안 간다는 뜻이에요. 와우. 좋은 배우자 선택은 됐고 가족 내에 교회에 다니는 걸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요거는 제가 아까 땀으로 전도해라. 부모님께 먼저 옳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부모님 소원 중에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봉사를 많이 하세요. 저희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 제가 세팅 다 해드립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제사 근처도 안 가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거 지혜롭지 않아요. 제가 세팅을 다 해드린다니까 소나무 꺾어가지고 꽂아드리고. 이게 아마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큰 집의 장남이거든. 제가 아마 제사를 제일 많이 준비했는 것 같아요. 예, 과일하고 이게 생선하고 이거 다 잘합니다. 제가 세팅을 싹 해줘요. 어머니가 다 준비해 준 거 쫙 차려놔요. 아버지 손도 안 대게 쫙 차려놓고 아버지한테 밟히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절을 안 하노 왜 절을 안 해. 그래도 계속 세팅을 제가 해줍니다. 군말 안 하고. 그리고 치우고 음복한다 해서 옆집에 또 날라주는 걸 제가 다 합니다. 삐지지 않아요. 밟으면 이 집 거서 못 이겠다 가출 안 합니다. 다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내셔야 해요. 땀을 흘려요. 봉사하고.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제사 지낸다고 안 가버리는 거,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가세요. 하루 더 일찍 가시고 다 준비하세요. 꾹꾹 다 하세요. 대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절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끝나고 다 치워드리고 애쓰고 용돈도 쭉 꽂아주시고 이렇게 계속 욕하더라도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땀으로 전도해요. 가족은. 그 다음에 눈물로 하셔야 돼요. 한 번씩 보고 안고 울어버리시고 저놈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눈물은 또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늘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누구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눈물이야. 눈물은 싫지 않으면 진실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인 피 흘려라. 내 죽음을 대신해서라도 저분 예수 믿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을 일단 갖춰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세월이 가면서 가족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되든지 당대는 안 되면 다음 대라도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친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우선 이거 말하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본인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걸 먼저 노력하세요. 그러고 나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할 겁니다. 저는 43년 지기 친구들이 초중학교 친구들이 최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놀란 것은 니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러더라고요. 40몇 년 지난 친구들이. 이게 딱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서울 와서 만나고 갔어요. 그 친구들이. 다 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안 믿는 친구 만났는데 하늘나라를 느꼈어. 그 친구들과 니는 목사 맞다 막 이러시더라고.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니는 목사 맞다 이럴 때 굉장히 행복해요. 저 맥주 한 잔 놔두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자, 마지막 안 믿는 남편, 잘 믿는 남편 가정.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 안 믿는 남편과 잘 믿는 남편 대 잘 믿는 남편, 안 믿는 남편 가정. 목사님의 선택은 마지막 질문이 너무 특이하다. 옥탑방에 그 퀴즈 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읽고 나도 정확히. 내용이 그거 같아. 잘 믿는데 좀 능력 없는 남자와 못 믿는 이거 청년 중에 한 분이 좀 설명해 줘봐요. 그러니까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시댁이 믿음이 없어. 아.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시댁은 믿음이 좋은. 오, 깔끔하다. 자매님, 저보다 더 똑똑하세요. 너무 기뻐. 퍼뜩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자매님의 말에 당사자와 믿음과 가정 배경의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정 배경보다 당사자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불신 가정인데 본인은 믿음이 좋다. 이걸 자동차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성능이 좋은데 선바이저를 좋은 걸 끼워준다. 그런 차는 안 사야 됩니다. 엔진은 나쁜데 자동차 걸레를 한 개 끼워줘. 좋은 걸레를. 한 40만 원짜리 걸레를. 이 차 왜 사는 거야? 걸레 좋다고? 그러면 안 돼. 다르게 말하면 가정 배경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가정과 살지는 않으니까. 당사자와 살잖아. 제 아내가 그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 우리 가정 배경에 뭐 볼 거 있노? 아이고, 내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제 아내 선볼 때 미리 경고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나병입니다. 저희 아버지 보통 특이한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결혼하면 이분들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대신 저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콜 그래가지고 선본 처음에서 한 달 반 만에 결혼식을 올려버렸어요. 제 아내는 탁월하게 결정한 거죠. 제가 선을 4번째 본 여자가 제 아내거든요. 앞에 3번 여자들은 지금 울고 있대요. 놓쳤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대신 이거는 더 좋습니다. 본인 믿음이 좋은데 가정도 좋아. 그걸 제가 거부하진 않아. 그거는 좋은 겁니다. 차를 좋은 걸 샀는데 차도 좋은 걸, 걸레도 좋은 걸 끼워줘. 그걸 말로 마다하노 그걸. 근데 차가 좋은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걸레 없어도 돼. 그건 내가 사면 돼. 10,000원짜리를. 다이소에 가서 5,000원짜리 사면 돼요. 그때 가정이 어려운 거는 내가 좋은 가정 만들어 갈 수는 있어. 그러면 된 거야. 근데 가정은 좋은데 내 가정은 안 좋을 보장이 돼. 안 믿는 사람은. 가정이 좋아도. 그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부흥회를 4번 다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금 이 교육에 강의식으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자, 어른들의 질문을 제가 많이 못 들어서 조금 그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청년들 열받는 걸 오늘 그 웬만하면 많이 해결한 것 같다. 오늘 이번 수련회 대박이 청년들입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5, 60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젠가 아래 잠깐 언급을 했지만 50대, 60대가 사축입니다. 경령기가 왔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고혈압, 당뇨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후 보장은 불안합니다. 직장에서는 퇴직됩니다. 퇴직될 위기가 있든지 이미 됐든지.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잘 못 구했습니다. 돈은 계속 듭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때 제일 많이 돈 드는 노후가 되었고 요양원에 가 있거나 요양원 가기 전에도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고 계십니다. 5, 60대가 뭐가 행복할까요?
여기 5, 60대가 꽤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제가 말했으니까 됐고 이 5, 60대가요 너무 허무합니다. 5, 60대가 일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5, 60대 남자들이 80%가 일 중독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그다음에 5, 60대 여자는 80%가 관계 중독입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미친 듯이 자식 사랑, 남편 사랑, 부모 섬기다 보니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나도 못한 이게 관계 중독이야. 내가 너 보고서 안 돼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코칭을 하면 5, 60대는 다시 자기를 돌볼 때가 된 거예요. 이걸 영어로 retire라고 하는데 새로운 인생을 타이어를 다시 깔아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헌 타이어 그냥 밀어붙이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이 왜 그냥 세월 때우는 게 아니라 5, 60대가 비상구를 걸고 다시 건강도 케어하면서 돌보고 자녀들에게는 조금 양보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모시는 것 중에 반 정도는 덜 하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케어하세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세요.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또 사회 봉사도 더 하시고 돈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을 잘 케어하시는 일들을 5, 60대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요. 5, 60대 친구도 다시 만나세요. 5, 60대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5, 60대를 볼 때 부모 나이들을 너무 꼰대다, 고리타분하다, 뭐 컴퓨터도 할 줄 모르노, 뭐 이런 것도 편집도 안 되노 이러지 마시고 5, 60대가 산 삶이 어때요? 일 중독이 될 만큼 일 많이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밖에 모르고 막 미친 듯이 교회 섬겼다. 그래서 종교 중독적인 성향도 이분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지를 못하고 이 교회 책임만 자꾸 늘어나는 이런 아픔도 이분들에게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나이 또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그걸 가 계시고요. 70대 80대는 더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눈물과 위로를 이 교회도 한 번씩은 좀 가지시면 좋겠고 본인들이 먼저 행복해 하셔야 돼요. 다시 배우자와 한 번씩 1년에 2번 이상은 최소한 여행을 가시고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 잘 더 관계를 푸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섬기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가정을 잘 케어하시고 본인을 케어하시는 일을 그동안 못하신 걸 하셔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흥회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은혜가 십자가 천년을 불러도 그치지 않은 눈물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양을 우리였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라고 또 귀한 명령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5, 60대와 60, 70대 그 어르신들의 삶의 노후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자기를 잘 케어하고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으며 또 부부 사이가 더 회복되고 그래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이 발전된 것은 이분들의 눈물이었고 땀이었고 관계 중독될 만큼 사람을 섬겼던 어머니들의 덕분이고 일 중독이 될 만큼 애쓰고 고생한 손이 다 닳고 말도 잘 할 줄 모를 만큼 감정이 굳어질 만큼 살아오셨던 아버지들의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들도 청년들도 어른들을 이해하고 자녀들도 어른들을 이해하며 어른들도 자녀들을 이해하며 아름다운 삶이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